베드로후서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 주님께서 강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500여 명의 신도들이 그걸 지켜본 받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시고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 성령 보내주신다는 약속과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복음 진리가 다 전파되면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기롱한다. 기롱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조롱하고 조소한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황당한 지어낸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 얻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다 인간들이 지어낸 얘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바울이 만든 종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도 있어요. 바보 같은 인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제자들이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뭐 그냥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짓거리가 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거 만물을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무슨 창조냐, 창조는. 그것도 다 창조. 창세기 말씀을 뭐 창조 설화 내지는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이 신학교 안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뭡니까? 목사 또는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덕적 종교다. 그냥 하나의 교훈집이지. 무슨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애를 써.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얘기죠. 왜 진리인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 성경이 이루어지지 성취가 된다. 성취되어졌고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사실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라는 얘기죠.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어두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힘을 들여가지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애를 쓰는 그걸 위해서 애를 쓰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애를 쓰는 인간들이 왜 나타나서 애를 쓰는가? 사단의 역사의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 왜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온갖 거짓 투성이인가?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 사단이 남을 처음부터 속였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는가? 그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시루가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시루가를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명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가? 속였는가? 그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사단이. 그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됐다. 타락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이 됐다는 얘기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인간이 됐다는 얘기죠. 뭐가 죽었는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인간이 됐다. 영혼이 없는. 그러니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다 속이고 기만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런 말씀을 타락한 인간들이 모든 작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예고했다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더럽고 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그게 하나님이 그런 타락된 인간들에게 내린 저주가 24절 말씀부터 기록됐는데 우선 28절 말씀부터 28절 또한 저희가 타락된 인간들이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 그 하게 하는 일이 뭔가?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사람 막 죽인다는 얘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막 죽인다는 얘기. 살인, 그리고 분쟁, 사기라는 건 사람 속이는 것 아닙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한다. 옳다. 그 옳은 이다라고 말한다. 왜? 저주받은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작태가 그렇다. 작태가. 왜? 하나님이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우리나라 103세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2세니까 올해는 103세 되신 김형석 박사라는 분이 연세대 철학과를 나오신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분이 올린 글이.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103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6.25 때. 6.25 때가 아니라 그분이 김일성이 한 동네에 살았던 분이, 원래는 김일성이 아니고 김성주인데, 김성주하고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이 다 방송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요. 그건 뭐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김일성이를 딱 만나보니까 다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선배, 그 마을에서 제일 지식인 선배가 어디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느낌이 오는데 다음에는 내 차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자녀를 둘 낳았었는데 어린 자녀는 남겨두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두고 딸만 하나 데리고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요. 원래 김일성 이름이 김성주라는 얘기죠. 이름까지도 김일성이라는 장군, 독립군 장군이었던 사람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룩한 그런 전쟁의 엽종, 보천도 전투라는 전투가 있는데 그게 독립군들 가운데 북한에서는 아주 승전한 그런 전투를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한 업적인데 그 업적을 지가 가로챘다. 김일성이가. 이름까지도 가로챈 인간이 누군가 하면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강반석이라는 이름이 뭔가? 기독교적인 이름 아니야. 반석. 어머니는 집사였다는 얘기죠. 김일성의 외삼촌은 목사님이고 목사고 한데 그런 목사의 가정에서 저런 괴물이 만들어져. 괴물이. 사탄의 종자가 만들어졌다. 왜? 기독교 교육을 잘못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자녀에게, 아들한테 잘못 가르쳐서 저런 아주 악독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 여기서 이단이 나온 것 아니에요? 이단이. 성경이 말하는 말은 타락한 인간,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된 인간이 되지라. 타락했다.
타락함으로 실상은 살아서 죽은 자가 됐다. 죽은 자가. 이후로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사단이 지배한다.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한다. 어둠의 권세.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 이때가 되면 사단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무지경으로 들어간다. 사단이. 이 무저경 속에 사단이 들어가야 여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때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온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죽여놓고도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어둠의 세상이 됐다.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되고 유대인이 구원 얻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다시 온다는 약속. 그런데 이단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다. 끝이.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뭘로 알 수 있는가? 저 태양이라는 것이 기체 아니에요? 기체? 계속 타는 기체라는 얘기죠. 저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만드신. 태양이 다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천체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이 천체의 변동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돼서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이 에덴의 회복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뭔가 하면 천년왕국이라.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 타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 종전선언 평화선언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핵을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쏴대는 평화가 와요? 종이짝이 하나에다가 평화 한다고 도장 찍으면 종전이 되냐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사단이 지배하는데 무슨 평화가 있냐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게 하시니 뭐 갖고 확인해.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약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평화가 오냐고. 평화는 이때가 평화의 시대. 사단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야 평화가 오는 거지. 무슨 사람들이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냐고. 평화가 있기는. 앞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는 신무기들을 만들어 대질 않습니다. 무기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왜 그런가? 저주가 덮여서 그래. 저주가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니까 세상에 속이고 말세가 되게 되면 말세가 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점점 더 악해진다.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말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일러주질 않습니다. 뭘 배우라? 하나님 말씀 배워야 속지 않는다는 얘기. 왜?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속이는 자들이. 강단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몰라가지고 속기도 한다는 얘기. 오늘에도 잠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누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누시퍼가 됐다라고. 아니 에스겔서 28장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 나는 에스겔서 아무리 봐도 그건 드로이 멸망을 말하는 거지. 타락한 사탄이 천사가 누시퍼가 됐다는 말은 눈 씻고 봐도 없는데
두로라는 나라의 멸망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갖다가 타락한 천사라고 바보 같은 그런 말을 아주 점잖게 해야 된다. 강대상.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이 사단을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악하더라는 말씀이지라. 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다. 옛 뱀이 언제가 에덴 동산의 뱀이 옛 뱀이요. 그 이름이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건 마귀도 되고 사탄이라고 된다. 뱀. 그 권세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는가?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아담을 죽이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살려주셔야 그게 뭐가 되면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만약에 아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자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케 하려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계획이란 말은 단말로 작정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란데.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들은 다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배하니까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악했어.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또한 옳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악해가지고 그렇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포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는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살인자, 강도, 바나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 왜?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야. 악했어. 무슨 세상에 의가 어디 있고 공정이 어디 있고 정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 타락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고 의가 있고 공정이 있냐고. 자기 편은 다 선한 것이고 상대편은 다 악한 것이지. 이때가 돼야 평화가 있다니까. 정의가 실현된다니까. 왜? 사단이 무적의 속에 들어가야 어둠의 권세가 무적의 저 감옥에 갇혀야 진정 정의가. 어린아이가 독사거리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시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인간이 지배하는, 타락한 인간이 지배하는데 무슨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무슨 공정이 있고 무슨 평등이 있고 그게 있냐고요. 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있느냐라고 재림조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두 번째 편지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배웠지만 잊어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잊어먹는다는 얘기,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배웠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왔어. 기롱하는 자들, 뭐 다른 말로는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 주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한다. 그건 사기다라고 말한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고 해. 만물이 창조한 때부터 그냥 이 세상이, 이때 창조한 때부터 그냥 세상이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이지 무슨 재림이고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란. 무슨 천년왕국도 있고 뭐 천년왕국이 무슨 따로 있고 그거 없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다. 무슨 세상이 그냥 있는 거지, 영원토록 있는 거지, 무슨 세상이 망하냐, 그냥 영원토록 있는 거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망할 때가 있다고. 천하 범사가, 하늘 아래의 모든 범사가, 이 모든 본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목적이 어디입니까? 있다. 심판 때 아니에요, 목적.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이때를 목적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마지막. 천하 범사, 하늘 아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는 건 어떤 시점으로부터 어떤 종말의 시점까지를 말하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이때 계획하신, 작정하신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처음부터 창조한 때부터 그냥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 무슨 망하느냐라고 심판을 부정한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얘기.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는 얘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육지가 물에서 솟아났다. 물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할 때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묻이 드러났지 않습니다. 이 육지가 물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죠. 지구 안에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대양 6대주, 이걸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가 그냥 이게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어디 뭐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게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공존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지금 이 지구 안에 물이 70%잖아요. 우리 몸뚱이 안에도 물이 70%라고, 수분이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인체가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어떻게 5대양 6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를 부정한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물로 심판해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해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죄악이 만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전에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않은 자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악한 인간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언제까지? 이 심판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기만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즉각 죽여버리면, 심판을 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 부서질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둔다. 심판 때까지는 아주 악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남을 사기치고 기만하고 하는 일들을 이때까지는 아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냥 인간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물 마시듯 밥 먹듯이 죄를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 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던 자들을 다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때는 뭘로? 불로 심판한다. 불태워버리려고 하나님이 복음서에 그런 말씀 지났습니다. 추수꾼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가을이 추수오면 알곡은 다 뭡니까? 쭉정이는 다 키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키라는 건 이렇게 까부르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 뭡니까? 농기구가 키인데 키를 들고 파장마당에서 알곡은 속간해가지고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태운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까? 추수꾼의 비유.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 거기 보십시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줬다. 심판 때까지 보존해 줬다. 경건치 않은 자 누구요?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인정치 않는 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심판 때까지 그냥 어디까지 보존하여 두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 보존하여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도 다 보존해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보존해 뒀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다 쓰시려고. 온갖 것이란 말은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가룟 유다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는 것이 가룟 유다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 악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하나님 제자로 택해 불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배신할 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몰라서 모르고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룟 유다한테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 팔고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가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야. 하나님. 우리 인간은 다 천년 못 살잖아요. 지금 무슨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옛날에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37세였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조선 말기에 인간 수명이 사람 수명이 평균 수명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7세야. 유아 사망률이 60%였다. 6명의 자녀를 낳으면 6명은 다 병들어 죽었다. 그 옛날에는 호적 신고를 늦게 있지 않습니까? 저놈이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우리 김명복 권사님도 그분이 지금 엄청 젊으셔요. 왜 젊은가? 아니 그 형제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호적 신고를 늦게 한 거야. 죽을지 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너는 명이라도 길어라 해가지고 김명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도 형제들이 다 죽으니까 너는 명이라도 길어라 해가지고 김명복. 우리 김명복 권사님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대 수명이 얼마입니까? 86세야, 86세. 평균 수명이 86세라. 그만큼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수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인간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연수의 자랑은 쓰고가 슬뿐이니 신속히 가거니 날아갑니다라고 시편기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통 7, 80세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다 하루처럼 지나간다. 그냥 밤이 한 경점처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이 시간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하신 분. 시간과 공간과 몸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 형태를 보여줄 수 있고 또 형태 없이도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이름이 전능자네. 전능자. 하나님이 5가지 속성이 전능성, 성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아닙니까? 5가지 속성이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때 계획하신 뜻대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방인 구원 시대. 이방인이 구원 이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을 구원한다. 이 시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구원하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구원 이수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제강 속에 집어넣으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한 다음 그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간다.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진가? 아니란 얘기죠. 인간이 수명이 저주받은 인간들이 짧게 7, 80년 살다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 정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져 간다. 인간들은 약속해놓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 지키잖아요. 사람들은 다 능력이.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면 알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하라.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지. 그 사람들이 말을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능력이 없어서. 인간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때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다 남김없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약속이 뭐 어떤 사람처럼 더디다.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아니란 하나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 약속.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라고. 아무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을 때까지
이방인이 구원의 숫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이 구원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이 택한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 이 예정된 백성이 다 구원 얻기까지, 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다, 예정된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라. 무슨 만인구원설이야. 이때 예정된 백성만 다 믿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은 들을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다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오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예. 이때 예정된 백성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도둑처럼 임한다. 도둑처럼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날짜를 알 것 같으면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들이 어느 날 오신다라고 그걸 알 수 없는 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때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는. 때라는 말은 이방인의 구원이 채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때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으나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날은 모른다. 그 때는 시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쯤 올까? 이방인의 구원 이수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그 시대가 오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럼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한 1% 정도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다 믿어야 돼.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참감남나무가 누군가 유대인들이나 이게 꺾이고, 돌감남나무가 지금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근데 때가 되면 이방인 곳에서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돌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다시 유대인들이 참감남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이 돼서 구원을 얻는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때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채워진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근데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지라. 말세.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믿는 자가 다 없어진다. 왜? 다 구원의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믿는 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이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없어지고 어떤 하늘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믿음 가지고. 왜?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 받으니까. 믿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 그리스도 재림 때를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건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누구에게 약속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했다는 얘기. 천국을 약속했다. 이건 저주받은 세상, 사단이 지배받는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하나님이 약속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가장 뒤편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다 같이 보시면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처음 것,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 때 억울한 일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없어진다.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지.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 뭐 통치자들이 나와서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다 뻥이야, 다 뻥, 다 거짓말. 왜? 능력이 없어서 안 돼. 힘이 없어서 안 된다. 뭘 주겠다?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다 돈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다 평등하게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망해야죠. 망한 증거가 있어요.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북한이 망했잖아. 거지처럼 다 굶겨 죽이잖아요, 지금. 다 거짓말이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세상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건 다 사기란 사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란 진리.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거기는 어떤 뭐 돈이나 힘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다. 어린들이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돈만이 있다고 천국 갑니까? 힘 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건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네가 믿고 구원 얻어라라고 말합니다. 믿는 건 네가 믿는 거다.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전 말씀하잖아요. 믿는 믿음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도 할 게 없다.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렸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거저라는 말이 좀 이해가 어렵습니까? 공짜로 주셨다. 공짜로 줬으니까 그게 은혜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1장 말씀 같이 보시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장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장 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성도가 받을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죠. 천국 복이라는 얘기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정하사. 거기 말씀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은총을 하나님이 거저 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하셨는가?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다시 말씀 보시면 천지만물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성도에게 약속한 나라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지옥으로 가요. 지들만 뭐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처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단들도 똑같은 우리가 성경 보는 똑같은 성경을 본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 해석이 억지로 해석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옥으로 간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란 구약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지. 아니, 성경 전체 요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고 천국에 가게 해요.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 읽어놓고는 엉뚱한 말을 막 한다. 성도들이 욕심을 붙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 저 아는 목사님들도 병들어가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몇 분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근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는 얘기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얘기죠. 미혹하는 자들,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 안에도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가짜 목사들이 많다. 가짜 목사들이 득실득실하다. 그런 가짜들한테 미혹에 이끌려 믿음 가운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자란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밥을 자꾸 먹는데도 애가 안 자란다? 아니 그건 문제 있는 거지. 문제 있는 거. 밥을 먹는 것만큼 뭐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도 지식도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도 신앙이 안 자란다? 그건 병든 거지, 병든 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우리 영혼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본다. 왜? 약속한 한 나라가 천국이니까. 이 땅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망한다. 없어져 버린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 온갖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저주받은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어둠의 거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우리들이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합니다. 찬송가 585장.